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만난 시바와 시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두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젊을 때죠.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15장, 16장에 나오죠.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 길로 도망할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요, 젊었을 때입니다. 젊어 고생, 돈 주고 한다는데 말입니다. 해볼만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다닌 게 아닙니다. 그죠? 순전히 사울 때문에 쫓겨다닌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달라요. 다윗이 늙었을 때 누구 때문에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순전히 압살롬의 악한 행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심은 죄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랑 가는 다윗은요, 몸도 힘들지만은 무엇도 힘듭니까? 마음도 힘이 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사람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가드 사람 이때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윗 편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또 한 사람, 자기의 모사인 후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요,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잘 모릅니다만 둘 다 시시입니다. 시진핑하고 같은 시신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시바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난 다윗의 처신과 또 우리가 그의 신앙적 성품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이 머비보셋의 종인 시바를 만난 것입니다. 그 시바가 굉장한 후의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 왕을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의를 받을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죠? 특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게 도움을 줬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함정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우리의 판단력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 당한 다윗에게 후의를 베푸는 시바의 모습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나기에 떡 200개, 금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조금 전에 감람산 정상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후세를 만났습니다. 이제 정상에서 넘어서서 약간 비탈길로 내려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머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바가 누굽니까?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9장 강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자손이 없느냐라고 두루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말입니다,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두 다리가 다 저는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다가 자기 상에서 먹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바는 누구냐면 원래 사울의 시종입니다.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이냐 착보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는요,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머비보셋밖에 없으니까 머비보셋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머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되라 하고 왕이 명령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바가 말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지금 낙타 두 마리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보세요. 얼마만큼 싣고 왔죠? 떡 200개, 피자 200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떡 이만중만한 거 말고 피자 200판을 싣고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법 되죠, 그죠?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피자 한 판 가지고 한 3명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죠? 200개니까 한 600명 정도 먹을 수 있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디저트로 말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 다음에 또 음료로 포도 한 가죽 부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 가는 길에 먹을 것을 갖다 주다니, 이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죠? 엄청난 후입니다. 그러나 이 후이 속에도 업무가 있을 줄은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후의를 받고 다윗이 감사도 하지만은 2절에 보십시오. 두 가지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저희가 뭐냐? 야, 고맙다. 참 고맙다. 얼마나 욕이란데, 그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은요, 평소에 이 시바의 인간성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라고 가져왔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 군인들이 먹으라고 가져왔고, 포도주는 드레스 피곤한 자들이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참 얼마나 시적절한 음식인지 모릅니다. 광야로 나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시바를 대하니까 다윗 왕의 마음속에 누가 떠올렸냐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요나단의 아들 누구요? 머비보셋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은 사울이죠. 사울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 머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비난한다고 정신이 복잡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다리를 저는 누구를 못 챙겨왔습니까? 머비보셋과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야야, 머비보셋이 어디 있노? 그랬더니 이 시바라는 종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있나이다 그럽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있죠. 누가 들어서 옮겨주지 않냐면 어디 이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그죠? 요즘처럼 휠체어가 있다든지 하면 괜찮지만 누가 말에 태워주지 않냐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딨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갑자기 왕이 급하게 도망치다가 머비보셋을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네 주인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이 시바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 사울 왕국을 다시 재건할 기회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19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압니다만은 거짓말입니다. 이 머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제 모든 난이 평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머비보셋이 이제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왕이 도망간 날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뭐였다는 말입니까? 근신하며 근심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몸을 씻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이 시바가 왜 자기 주인을 모독하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란 것은요, 남의 것이라도 내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것처럼 착각합니다. 맞습니까? 남의 물건이라도 내가 빌려와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요, 남의 돈이라도 내가 오래 사용하고 있으면 마치 내 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거 내 가지고 싶은 거. 이때다 싶어서 다윗이 쫓겨나는 이 순간에 자기 것으로 확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모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인은 후이고, 그죠? 저희는 저희입니다. 그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다윗은 지금 공공한 시기니까 분별력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사절에 어떻게 판결합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무엇이다? 네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아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9장 7절에 보시면 머비보셋을 데려와서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묵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자기가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바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걸 다 몰수해서 누구에게 주어버립니까? 시바에게 주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배신했습니까? 아들이 배신했어요. 그런데 아들같이 여기는 머비보셋도 또 뭐 했다고 합니까?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죠? 또 나를 배신했다고 합니다. A형 같은 저 같은 사람은 그래, 가 있으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그리고 확인을 했을 것 같아.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내 호의를 배신하다니. 누구 말만 듣고요? 시바의 말만 듣고.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해도 지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섭섭한 감정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분별력을 잃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송사에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는 처음에 내 귀에 말을 넣어준 그 사람의 말을 딱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만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와서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실상을 뭡니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다 말을 들어보고 이제는 우리가 섣불리 마음에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후의를 베풀어도 후의는 후의고 공의는 공의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잠시 분별력을 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입을 딱 닫아야 됩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100번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섭섭하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입을 딱 닫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오늘 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노예 갈 때도 항상 며칠 전부터 하나님 말은 안 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훨씬 더 그래요. 항상 조심하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피난길에 다윗을 향한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다윗에게 앞에는 뭐 했습니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말은요. 이제는 막 대놓고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위로자도 있지만은, 그죠? 우리를 속여서 등쳐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의 인생길에 마구 턱없이 비난을 쏟아붓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 같은 성군도, 그죠? 턱없이 비방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엎어진데 또 밟아주는 인간의 유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돈 잃고 권력 잃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어떤 실세가 있고 권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집은 아침부터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내 신발도 못 찾습니다. 나올 때. 그렇게 사람들이 뿅뿅 모여듭니다. 혼자에서 떨어지면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므이 잘 모르죠, 그죠? 오늘 본문에서 좀 배워보십시다.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모습을 보실까요?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시므이가 누군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임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도 합시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누구 지파였죠? 사울 왕의 지파였습니다. 그죠? 전 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뭐라고 했습니까? 친족이다 그랬습니다. 직계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이라. 여러분, 베냐민 지파 게라의 후손들은요, 이 돌팔매, 이건 돌 던진다는 맹수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에봇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봇도 그런 사람입니다. 게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친족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적어도 중요 요직을 한 자리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사하고, 그죠? 아들들도 다 전사하고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그는 야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에 잘 나갔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되고 만 것이.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전에 잘 되었던 그것만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생각은 1%도 없고, 저 인간 때문에 사울 왕국이 무너졌고 내가 한직에 밀려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뭐만 있습니까? 원망만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 좋던 시절 다 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속삭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요? 시므이라는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요, 뒤에서 쫓아오면서 계속 뭐하고요? 저주하고 계속 저주. 아예 벼르고 야차. 싸우려고 나와서란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앙심을 딱 품고 벼르고 있다가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때 나하고는요, 그냥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 있더라.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지만은 아직도 무엇입니까? 왕이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져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돌을 던져주겠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을 던져주겠습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신하들도 있고 용사들도 있습니다. 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개심죄를 적용해서 말입니다. 야, 저 인간 손 좀 봐라. 한마디 했으면 벌써 목이 나가서 죽었을 사람. 근데 다윗이 그러질 않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다윗의 언행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시므이가 앙심을 품고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피 흘린 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라 하고 돌을 던지면서 지금 악담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린 자여 이란 말은 네가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파를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네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누가 죽였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활에 맞아 죽을 때쯤 되니까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그죠? 이방인의 손에 맞아 죽느니 자기 칼을 베게 되고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새 왕자가 죽은 것은 전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베냐민 사람 누구도 다윗이 죽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시간이 가니까 그 정도로 해도 우리가 다윗이 베냐민 사람을 갖다가 피를 흘려 죽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죽은 것도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은 거 아닙니다. 바나와 레갑이란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브넬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요압이 자기 동생 죽인 원수를 감다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사람을 다윗은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사악한 자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벨리알의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벨리알은 귀신을 말하는 거죠. 마귀 새끼라고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유당을 보고 성분을 보고 자기한테 자기 운명을 해롭겠다고. 다윗이 한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마귀 새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거지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모든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다. 사울이 한 사람도 다윗이 한 사람도 베냐민 지파를 죽인 적이 없는데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뭐 하겠다? 네게 돌린다. 지금요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왕위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네가 우리 베냐민 지파를 멸하더니 결국은 네가 그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너를 넘어뜨리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느니라. 여러분 언제 다윗이 베냐민 지파를 해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요 이 역사관이 왜곡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좌파들 가운데. 미국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반이스라엘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의 생존 문제예요. 온 중동 지방 국가들 가운데서 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자업자득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한참 꼬여도 역사관이 꼬인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절입니다. 잠언 26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새는 날아가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까닭 없는 저주는요 여러분 1000번 만번 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들을 때는 기분 나빠요. 한번 따라합시다. 빈정도 맞으면 아프다. 빈정도 맞으면 아파요. 제가 옛날 어른한테 배운 말입니다. 이야, 그 말 그거 모질게 아프대. 말에 뭐 총알이 있습니까? 몸에 와서 박힙니까? 내 말이요, 마음에 와서 박혀요. 몸에 와서 박힌 총알보다도 더 아픕니다. 때로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연한 비난을 받을 때, 잘못된 비판을 들을 때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네가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죠? 자,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하나도 손해 아닙니다. 거꾸로 여러분 저주를 넣어서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안 다음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저주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저주에 합당하면 그 빈 저주가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냐면 그 빈 저주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라 돌아올 것이다.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저주하면요, 내가 손해입니다. 나도 저주할 사람들 많아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내 생각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내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보게 되시면 결국 시므이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왕에게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틀린 것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비난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 왕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피랑길에 올랐지만은 여전히 왕은 왕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하는 시므이는 진짜 겁대가리가 없어요. 옆에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꺾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낙엽이라 할지라도 지가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한 업적 같은 것이 있을 터인데, 잘한 일은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냐고. 힐린 자요 마귀 새끼요 꺼져라 꺼져라 그랬습니다. 그의 훌륭한 신앙이나 인격이나 업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줄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통해서 좀 살펴보십시다. 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 3인 가운데 한 사람 아비새가 9절을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조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무리 지금 왕이 피랑길에 있지만 위로와 격려가 안 될지언정 저주를 쏟아붓는다. 충신으로서는 듣고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못 베겨낼 말입니까? 베겨낼 수 없는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의 주인을 갖다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는 살아도 사랑받고 죽어도 사랑받습니다만은요, 이스라엘의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죠? 죽은 개라고 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란 말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개 같은 인간을 갖다가 내가 단칼에 쳐서 죽이리까 하고, 왕이여 명만 하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고개만 끄덕해도 이 시므의 목숨은 끝장납니다. 그죠? 눈 딱 감고 아무 말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어도 아마 아비새가 달려가서 단칼에 목을 뱄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아비새를 말하고 요압을 말하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참 다윗이 대단해요. 그렇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가 단칼에 치겠다고 그러니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냐? 아니 삼촌, 우리가 남입니까? 스루야는요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죠? 누이 아들이니까 다윗의 조카죠. 그죠? 아비새가 그죠? 요압도 다윗의 조카입니다만은요. 삼촌 아닙니까? 조카입니까? 왕 아닙니까? 우리가 신 아닙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섭섭한 마귀가 들려고 합니다. 너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그따위 놈이 함부로 까불어
내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켰다고 한다면 그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징계를 받는 중이고 나는 근신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셨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냐? 내가 달게 받아야지. 신전 의식이 없으면요,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십니까? 요압이나 아비새 역시 신자입니다만은요, 이런 의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전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면서도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지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천지.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반추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압살롬의 날이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이 시므이가 이제는 지가 죽을 죄인이 됐거든요. 다윗이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 이제는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막 두 손 두 발이 싹싹 핍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21절에 보면 성경 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나이까. 이 인간 죽어야 마땅합니다. 다시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비새는 태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꾸 하려고 하느냐? 용서해라.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11절 한번 보십시다. 그걸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11절 16장 11절입니다. 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마해라 내버리더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반역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얼마나 다 하겠냐.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천종호 판사가 십계명 강의라는 책을 한 건 얼마 전에 써가지고 책 썼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왔는데 대충 보니까 법조인 닮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한번 합시다. 법입니다. 이분은 이런 관점에서 썼더라고. 법이면 죽어야 된다는 거. 핵심은 그거예요. 논조는 그거예요. 법이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죽는 것 외에는 없대요. 맞습니까? 우리처럼 감옥에 몇 년 가고, 그죠? 벌금 얼마 내고, 그런 게 없대요. 자기 생각을 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마땅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복음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하다. 그런 논지에서 썼더라고 보니까 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평신도로서 참 잘 깨달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는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이 되었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왕이 감정이 없습니까? 아직도 힘이 있거든요. 용사들 뒤분이 있거든요. 그죠? 얼마든지 단칼에 비해도 누구 한 사람 뭐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딱 하나님께서 눈여겨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 네 자세가 맞다. 이 심의가 한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내게 상 주시면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냐. 그걸 지금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찰한다는 말이 미알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행심사를 하나님 계속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참은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내가 받는 비방보다도 훨씬 더 큰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상동 목사님 3.1교회 목회하실 때 광고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하는데 목사님의 10가지 죄악을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싸늘했죠.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제 잘못이 10가지밖에 안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0가지 허물보다 100가지, 1000가지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10가지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내가 참은 것 때문에 심의가 말한 죄악은 10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애매한 소리를 듣는 우리 편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저 인간을 내가 힘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부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애매한 비방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혹시 내가 억하했거든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로마서 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는 원수 갚는 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원수 갚는 데 뭐라고요? 전문가입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내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도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화를 내고 나거나 한 번요 누구에게서 심한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요 뭔가 마음이 무너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그 심의의 비난받아도
끝까지 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사는 것,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다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진국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아직 할 만큼 남아있는데 원고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비방을 당하면서도,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점점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363